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선영의 선미가 참 어렸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커서 같이 아름다운 찬양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찬양할 때는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언니들이 찬양을 하니까 저 뒤쪽에 어린이방에 식당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면 또 어른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상당히 관심 있게 사람들 보시기가 있습니다. 좀 인사를 좀 더 드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처음은 아니신데 그래도 몇 번은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지 아 이분들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얼굴을 좀 익히시게 돼요. 그죠? 예전에 좀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냥 한 번만 인사해도 금방금방 아셨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명복, 이정미 우리 선생님 부부 우리 함께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오셨던 분들이죠. 얼굴을 기억하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명인 청년 첫 번째는 아니신데 또 한 번 더 인사를 저희가 좀 하고 얼굴을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교회에 여러 믿음의 활동들이 있고 또 저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사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광천 36 강당에서 청소년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6시에는 이종문 장모님 댁에서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오시면은 모닥불도 피워놓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문 장모님 앞마당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오셔서 시간 좀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농 한마당이 있어서 우리 대전 36 운동장에서 우리 여러 재림 성도들이 재배하신 여러 농작물들을 많이 또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건강전도에 오셨던 몇 분의 그 구독자들께서 거기를 많이 가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곳이니까 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함께 모시고 교회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 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2020년도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선거위원 선출 우리 총회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오후에 2시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우리들이 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0일 일요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교 단풍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강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오고 가는 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고 또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많이 사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구도자들도 많이 좀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표어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가입하라. 새 성전에서 예배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교회를 가입하라. 새 성전에서 예배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아멘. 재밌는 표어죠. 앉을 자리가 없다. 근데 실제로 그 유성교회에서 몇 분의 집사님이 오셨었어요. 유성교회에 출석하지만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젊은 집사님들 두세 분이서 오셨었는데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못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줄 아세요? 오고 싶으신데 앉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포어대로 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짝수절 제가 읽고 홀수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마가는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다를 영어로 보면 call이라고 됩니다. call. 전화하는 거, 이름을 부르는 거, 뭐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cal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부르고 또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요. 왜 불러요?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참 좋은 거를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는 혼을 내거나 상을 주거나 심부름을 시킬 때 학생을 부릅니다. 감독이 선수를 호출합니다. 왜 부릅니까? 선수 교체. 선수 교체하려고 합니다. 야구를 보시면 감독이 전화를 걸어요. 어디로? 불펜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던 구원 투수가 등판을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선수의 번호를 보여주면서 호출합니다. 뭐예요? 이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호출이 부름이 우리 생활에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편으로 호출이 옵니다. 법원에서 와요. 뭐하러 옵니까? 재판에 출두하라고. 또 뭐 이메일로도 오고요. 또 전화로도 호출이 옵니다. 자주 자녀들이 전화해서 찾아요. 엄마, 아빠 어디에요? 이거 자꾸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찬솔이가 제가 집에 자기가 학교에서 왔는데 제가 집에 없으면 전화를 해요. 아빠 어디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흥분된 목소리예요. 아빠가 좀 멀리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SNS나 문자로 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은행에 가 있으면 번호가 호출이 됩니다. 뭐하러 오라는 것입니까? 용문을 보러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페나 가셔서 주문한 음료나 음식이 있을 때 호출벨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울려요. 호출이 옵니다. 왜 와요?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조심하여야 되는 콜이 부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스팸이고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몇천. 3천억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나 카톡, 이메일, 메시지 받으실 때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우선 긴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끊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무조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어떠한 전화인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는다는 것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속습니다. 또 심지어는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속는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속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속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름이다,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부름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목사님, 권수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는 없어요. 말 그대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냥 불러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를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부를 때 심부름을 시키거나 상을 주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부르고, 감독이 선수를 부를 때 교체하기 위해서 부르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전화할 때 왜 불러요? 네, 돈 달라고 부르고, 네, 또 밥 달라고 불러요. 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우리가 호출배를 누를 때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부르고,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오라고 호출을 합니다.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름에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9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만나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네,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왜 부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한 아들을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종교 개혁자들을 부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누구도 불렀어요? 우리도 불렀어요. 나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돼요.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십니다. 문을 열어달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나누자라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대답이 좀 작으시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쩌다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부르시는데 뭐 하셔야 돼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엄청난 전화비를 쓰셨어요. 무슨 전화비 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전화비를 내시고 여러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를 때 꼭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는 때 왜 부르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하기 위해 부르신다.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 부르세요? 위하기 위해 부르세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 부르셨고 제자들은 세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즉 분리된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읽어주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전에 따르던 우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되었다, 한쪽으로 분리되어서 놔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눈이 없고 순전하여 거룩해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야 하고 아멘.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달라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즐기고 우리가 무엇에 행복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다를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아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럼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어울릴 수 없다는 말인가? 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고 같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그들과 일을 전혀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정말로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산속에 들어가서 단절된 삶을 세상과 최소한으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마치되고 어떻게 세상이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좋은 영향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변절시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는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십니까? 세상. 아니요, 다시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리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봉사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두 번째 자리까지 머물러 있길 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리하기 위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해서 거기에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분리된 삶에, 거룩한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봉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늘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데 봉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낚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한 마리 낚는데도 뭐 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낚시의 모든 도구를 챙기시고 지렁이도 챙기시고 낚싯바늘을 던져서 담그셔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물 때 얼른 낚아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뭐합니까? 지쳐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직원을 선출할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나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겠다, 봉사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교회는 봉사로서 일하는 곳입니다. 모세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우리 입에서 자꾸 이러한 말이 나와요? 아니, 힘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좋은 마음 가지고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어요. 말에 상처 있고 행동에 상처 있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이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교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렇게 느낄까요? 네, 목사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지금 이제 그만두고 은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봉사의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일하겠다는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제사장을 하고 싶었던 오라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왕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싶었던 압살롬이 있었고, 세바가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선지자 일을 하고 싶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제자가 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수석 장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 번 하셨으니까 다른 분으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부름에 의해서 됩니다. 교우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학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연합회장이 되기를 원하고 학교는 총장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되려고, 부름이 없는데 자기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져요. 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하는데 막힘이 없는 공부가 될 자들의 훈련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성원을 알아보고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정욕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회.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교회.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때 일하게 되는 것이. 내가 뭘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봉사하도록 부르십니다.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봉사로 부름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모두 힘들게 해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일하겠다고 억지를 피우는 것도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네 하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뭐 부름을 받지 않았을 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뭐 하면 돼요? 다른 부름이 없는가? 다른 봉사할 일이 없는가? 우리가 좀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자, 첫 번째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분리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봉사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의 모든 축복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앞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단계적으로 응답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부름에 응하고 우리가 분리된 삶,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에 응하고 봉사의 부름에 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결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예요? 이 영광의 자리, 하늘의 영광의 자리. 근데 그 예수님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는 아주 위대한 초청이요, 위대한 부름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부름을 가장 받기 원해요? 이 영광의 부름을 가장 받기 원합니다. 영광으로 곧잘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부름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렬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름은 순차적인 부름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름에 응답하셔야 돼요? 봉사의 부름에 응답하셔야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에서 어디로 건너뛰고 싶으세요? 영광의 부르심으로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사위 이게 50원짜리인데 또 오래된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 나오면 한 칸을 가고 2개 나오면 2칸을 가고 6개 나오면 6칸을 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주사위 이
점수가 몇 개가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내가 상당히 뒤처져 있었는데 갑자기 앞질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언제입니까? 이 사다리가 있는데 갑자기 딱 몇 개 하나 있는데 한 자리 딱 갔더니 어디로 가래요? 저 위로 딱 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게 없어요. 순차적으로 가죠. 처음에 어디에? 구원의 부르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분리의 부르심.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에 어디에? 봉사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확실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차적으로 모두 다 응답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 계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